여러분, 짧은 인생길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 태산 같은 근심과 걱정,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은데 해결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쉴 새 없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밀려오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무지 고생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깝고 소중한 인생살이가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도망쳐가는 일에 모두 소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는 입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 한 가정의 가장이 받게 되는 긴장감, 가정주부들이 만나게 되는 허무감, 이처럼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만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조금도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존경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으로서 의와 선을 힘써 행하였던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러한 고통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고 있어야 하는가?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은 다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속상한 일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상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상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대답이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항상 얻어맞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죠. 저도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제 여동생이 뛰어가서 많이 혼내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이 어린아이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해보자니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덤볐는데 진탕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얻어맞고 돌아오면서 그저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아주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면서 돌아옵니다. 뭐라고 우나요? 엄마. 그렇죠? 엄마 부르는 그 소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한이 담겨져 있고 억울함이 담겨져 있고 갈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이 맺혀서 돌아오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속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이럴 때 보면 어머니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녀석아, 어쩌자고 그렇게 항상 얻어맞고 들어오냐 하면서 못난 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이제는 이렇게 아이를 때리면서 두들겨 패주란 말이다. 속이 상해서 죄 없는 자기 아이만 어떻게 해요? 때리죠. 이 어린 것은 자기가 누구 아이인 줄도 알지 못하고 얻어맞습니다. 동네 애들한테 맞은 것도 분한데, 맞아요, 엄마까지 야단이죠. 어린 것의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또 어떠한 어머니는 울고 돌아오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치맛자락으로 눈물 콧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같이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야. 남을 때리는 것은 못된 짓이야. 우리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내밀라고 하셨지. 내 아들 참 잘했어. 그렇게 울고 나니 시원하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류는 다 다르지만 속상한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속상한 일 많이 겪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48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나와서 어떠한 마음을요? 우리의 속상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로 역사하시는 깊어가는 영성,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 응답의 방과 주일 예배에 더욱 힘써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누구께 기도한다고요? 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부족으로 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먼저 시인할 때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일이 내게만 생기는 것일까?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에 더 속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윗의 생각이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윗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억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면 더욱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 무협지나 그리고 영화를 보게 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운 인생을 오로지 원수 갚는 데 다 써버리고 원수 갚음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쾌감을 느끼고 정의감을 느끼죠. 그것은 우리들의 심리에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여,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들은 다윗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난관들을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속이 상하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죠. 도무지 어쩌자는 것인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다윗처럼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게 되고 속이 상한 사람은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니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속상한 이야기를 속에 두고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본 것도 보상해 주시고 맞은 것도 위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다시 한번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속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일이며,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 다윗은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상할 때 떠들거나 포금하거나 설치지 않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읊조렸다.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묵상했다. 누가 하신 일들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모세의 고백 한마디가 모세의 위대한 인간됨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대할까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특세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다니엘의 행적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행하신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맞아요, 괴롭고 속상할 때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속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에요. 정신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서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말하고 무엇을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이렇게 폈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온갖 힘을 쓰며 울면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한 힘이 넘치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 힘으로 엄마의 젖을 얼마나 힘껏 빨아대는지 실험을 했는데 가는 빨대로 3m 정도 되는 물을 빨아 올리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쫙 펴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도 스스로 주체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처리해 줘야 되죠. 이처럼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전적인 의탁과 전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산다면 문제는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좌절과 공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 더 상하고 점점 더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쥐고 있던 힘을 빼면서 손을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탕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말해도 그걸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아들이라고만 우기시는, 뭐라고요? 우기시는,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그렇게 우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정말 잘 믿어봅시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시편의 다윗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의 3절을 보시면 내 힘과 결심 어떻다고요?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특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해요?
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늘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맨 끝을 봐야 합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어려운 순간에 결단이 여러분의 현실을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